9월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순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디모데전서와 예레미야의 말씀 산책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옆에 친한 분들이 계시죠?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행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행을 출발을 할 건데, 내가 지금 인사한 그분에게, 친한 분에게 우리 집 곳간 열쇠를 맡길 거예요. 내가 여행 가는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잘 좀 해줘. 다 웃으셨어요. 되게 친하고 알겠어. 뭐 그러고선 돌아서서 집에를 가는데 아무래도 뭔가 말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내가 아까 인사한 그분. 앞으로 친해지시면 되죠. 내가 인사했던 그분에게 우리 집 곳간 열쇠와 비밀번호와 모든 거를 알려주기 전에 아무래도 좀 뭔가 빼먹은 것 같아서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존경하는 집사님을 해서 쭉 쓰다가 무슨 내용을 써야 될까요? 우리 집에 가장? 뭐 아끼기 싫으신가 봐요. 생각이 많으셨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이슈가 되거나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분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에 가장 이슈가 되거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라기보다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날이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제 고춧가루를 사야 되는데 내가 여행 간 사이에 태양초를 못 살까봐 어느 문경에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서 2kg를 꼭 받아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학원은 막 그렇게 여러 가지를 쓰다가 정말 이거는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적는 무언가가 다 있으실 거예요. 생각하시면 다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 편지에는 내용 쓰겠죠. 뭐라고 쓸까요? 너희들 내 엄마가 곳간 열쇠를, 아버지가 곳간 열쇠를 맡긴 이분의 말씀을 잘 들어. 엄마 대신에 엄마 다 알아. 다 나중에 알 수 있어. 아빠가 다 알 수 있어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이분을 엄마 아빠 대신으로 해서 잘 믿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아마 편지를 쓰게 되고 이제 여행을 가실 거예요. 편하게 여행 가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인사 편하게 하셨는데. 제가 아까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띵똥하고 우리 집에 가족이 아닌 온다면 이제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띵똥하고 우리 집에 누가 올까?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도 오지만 이렇게 편지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라고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믿는 아니면 내가 아까 인사한 신뢰하는 그분에게 우리 집 곳간 열쇠와 편지를 두고 아마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 산책을 이제 3일 했었는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1장에 나오죠. 디모데전서는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자, 그럼 디모데가 사람 이름일까요? 교회 이름일까요?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그럼 누구일까요? 바울의 제자와 동역자로서 바울 서신의 공동 저자로 신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동안 루스드라에서 개종을 하였으며 3차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을 도왔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회심해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 또는 하나님께서 높이심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지 저희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다른 본문은 많이 넣었는데 이 본문은 넣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딱 두 장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제가 다 PPT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집에 뭔가 이슈가 될 것들을 적어서 우리 집을 맡아줄 사람에게 주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그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디모데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디모데가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마 편지의 그 중심 내용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편지 언제 써보셨나요? 옛날에요. 옛날에. 요즘은 카톡도 있고 해서 잘 안 쓰게 되는데 또 오늘 또 저희 홀리 임팩트 초청장 받으셨죠? 그 누군가에게 이제 띵동하고 똑똑하고 전달해 주실 텐데, 예. 이 편지의 목적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난 직후에 바울이 쓰게 됩니다. 예,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 바울이 떠날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거짓 교훈을 유포하는 주모자들을 출교시키는 우리 1장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후메디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킨 후에 마게도냐로 가면서 교회 안의 지도력과 조직에 대해서 세심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편지 초반에 우리 지금 1절, 2절을 읽었는데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내용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가 바울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대변자로서 에베소에 남아서 그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위해 싸우며 공동체를 지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구성, 예, 편지 예전에 써보셨죠. 저희 아이도 저에게 편지를 쓰는데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좋아요 쓰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편지의 형식을 배운 이후로부터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침에 갔다가 예, 저녁도 하는데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밥을 해주셔서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예, 이 디모데전서의 편지의 구성은 인사말과 디모데에 대한 당부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의 문제가 계속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로서 이 디모데 전서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비로서 아들로서 대하지만 편지 저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오랫동안 지속된 바울과 디모데의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사도권과 디모데가 자신의 참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집 곳간 열쇠를 맡긴 사람과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짓 가르침을 중지해야 되고 심지어 출교를 할 정도까지 그 거짓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는데요. 1장 3절에서 7절에 그 거짓 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혹시 저희가 주일날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
사역을 하시고 찬양 연습을 하시고 그 집으로 가시는 시간이 몇 시쯤 되시죠? 4시, 5시. 가장 출출할 시간이죠. 예. 가다 보면 꼭 출출해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서 요즘은 뭐 혼밥도 많이 먹는다던데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하나 먹고 갈까? 하고 편의점을 들어가셨어요. 용기 있게. 혹시 편의점에서 라면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여기? 그렇죠. 예, 저희들은 아직은 못 먹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직은 쓸쓸하고 외롭고. 예. 하지만 지금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은 혼자 먹는 게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가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아, 뭐 라면 안 드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다 드실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이랑 또 드라마에서 내가 봤거든.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먹으려고 물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학생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뭐하지 싶을 정도로 라면 안에 치즈도 넣고 삼각김밥도 다 뜯어가지고 넣고 뭐 소스도 넣고 속으로 저 뭐하는 거 먹는 거 같고 장난하나? 예, 요즘 그거를 막스 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막 잡탕처럼. 예.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막스 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애들이 막 잡탕을 해가지고 렌즈에 돌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요즘 청소년들한테 함부로 우리가 말을 걸면 안 되지만 용기를 내서 그 아이들한테 니네 뭐 먹니? 컵라면이요. 나도 컵라면을 먹고 그 아이도 컵라면을 먹는다고 하는데 온갖 온갖 모든 걸 해서 짬뽕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먹지 싶을 정도로 된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가 다 같아 다르지 컵라면은 이게 컵라면이 저거는 막 그렇게 마음에 드는 예,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거짓 교사의 말씀을 드리다가 그 생각이 났었어요.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희 아무것도 이거 율법인데요. 어, 아무렇지 않게 언변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다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예,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사랑을 상실한 때 변론에만 빠져 있고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의 내용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혼합시켜 놓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라 자처하던 거짓 교사들은 사랑이 없는 본질이 없는 사변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것을 1장에서 지적을 하고 이제 율법의 올바른 기능에 대해서 또 우리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짓 교사들이 빠진 것이 사랑이었었죠. 율법이 가진 중요한 기능은 악을 제어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려 하는 자가 아니라 어기려는 자를 위해서 주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가장 그 문제와 다시 한번 율법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였다면 또한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디모데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을 하신 오이코스나 오늘 그 미리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제 2장에 나오는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바울은 선한 싸움의 방법으로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인종이나 지위, 신분의 구별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아픈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솔직하게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생각해 보자. 우리 오이코스 친구들부터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저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저희도 다른 사람, 우리 가족 외에 나와 관계된 사람 외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아까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올바른 조직에 대해서 또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을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와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과 나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교회 지도자, 여기 감독자, 장로들, 여자 남자 집사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며 묵상을 매일 해야 하며 그런 뭐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분을 가져야 하며 그런 것들이 외적인 요소들이 자격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3장에 열거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갖춰야 될 사역자들의 자격이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연히 밖으로 드러나는 진실한 모습, 진실한 태도자가 지도자의 신뢰로서 그 자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권위가 느껴집니다.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정직하게 충성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끝까지 경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권하면서 삶과 인격에서 본을 보임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확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면서요, 이 대조적으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거짓 교사들, 타락한 그 거짓 교사들과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대상들, 또 교회의 그런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유익은 배우는 자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올바르게 깨우치면 디모데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신실한 선생이 될 때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말씀과 그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선한 교훈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신화를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부터 부패하게 만들지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는 자신부터 선한 일꾼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조언해서 특히 디모데전서에서는 과부와 장로들에 대한 책임과 신뢰적인 교훈의 이야기를 5장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그 비판이 5장 7절에서 25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과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 당시에는 위험한 가르침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어투로 이것을 피하라고 6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는 회중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해 주어야 했었습니다.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환영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직분을 따라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바울의 마지막 당부 부분을 읽고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 목소리가 차분해서 그렇지만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한 필로 아마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희망의 편지였다면 저희가 이제 다시 두 번째로 함께 산책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혹시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예, 보통 우리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예. 남유다에는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가 그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제 분열이 된 이후로 유다에서 사역을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에서 40여 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요. 그 시기가 유다의 굉장히 분열된 시기와 또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출신과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가 딱 두 번만 성경을 찾아본다고 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번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0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 우리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라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예언자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왕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많은 외부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같이 보면서 한번 지도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통치 14년째 되는 부름을 받아서 여호야김 시대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잠깐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예루살렘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저희가 잠깐 우리
만찬을 먹고 나서 굉장히 나른한 시간인데요. 한번 예루 찾아보시겠어요? 예루살렘 유다 저기 어디 저기 예 파란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지중해 예, 지중해 바다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곳이 예, 유다였죠. 예, 제가 지난주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갔다 와서 뭔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루살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유다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 있죠? 유다도 있고 아수르 제국도 있고 바벨론 제국도 있고 예. 유다,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는 40년 동안 다섯 명의 왕이 이제 교체 정권이 바뀌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다섯 명의 왕이 교체된 게 그냥 저희처럼 지금 대통령 임기도 있는데 뭐 40년이면 그 정도 바뀔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던 시기는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여기 밑에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 유다의 주변 국들이 서로 힘겨루기라고 대립과 전쟁을 이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예. 이 시기에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들이 바뀌게 되는 것도 뭐 임기가 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왕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마지막 아들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죽고 그래서 또 다른 왕이 됐더니 또 다른 아들을 왕을 했더니 그 왕은 또 다른 외세의 영향으로 이름을 바꾸게 만들고 예, 그 외세 그 주변부의 나라들의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눈치를 보게 됐겠죠. 눈치를 본다는 게 내가 어디에 붙어야지 좀 우리가 좀 번성할 수 있지?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좀 조공을 더 붙일 수 있을까?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외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굽이 정권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굽이랑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지? 예.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아수르가 왕이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아수르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예, 싸움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제 이기게 되면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예.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예.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유다 지역의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고 서로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그 시기의 왕들을 예레미야가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태에서부터 너를 내가 선택을 하였고 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까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넌 잘할 수 있어라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예, 도움을 해주십니다.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명의 확신을 주십니다. 자신이 아이라고 선지자로서의 항변하고 아이라고 말할 때 선지자로서 항변하고 질책하시기보다는 도리어 설득을 하십니다. 자신의 사명에 머뭇하면서 물러서 있는 그에게 보호하신가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다가서십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유창한 언변으로 백성들을 설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명령 받은 대로 내가 전한 대로 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격변 속에서 그 당시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구원보다 심판을 더 많이 선포해야 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거친 후에 주어진다는 불변의 진리를 전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했던 내용이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할 것을 너는 선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뽑고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 언약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에게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거짓말에 의존하고 우상에 의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길과 행위가 굽은 그들의 삶을 왜곡된 성전과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지하지 말라고 비난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에게 선택된 백성은 절대 심판이 없으리라는 스스로의 세뇌를 하면서 이 거짓말을 선지자의 경고보다 더 믿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 그랬던 신념이나 신앙이나 우상으로 스스로를 속여갔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성전으로 돌아와서 나무랄 데 없는 종교 행위들로 죄책감을 무마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나는 성전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내 죄는 없어졌을 거야. 자신의 죄책감이 계속 없음을 성전을 통해서 계속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 신학의 허구를 폭로하면서 성전의 우상화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배가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5절 말씀에 있듯이 이웃들을 돌아보는 정의의 삶이 그들을 지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파괴하고 뽑아야 할 대상은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예레미야, 저희가 이제 9월에 나누고 이제 10월에 이어서 읽을 예레미야 말씀 사책이 나오는데요.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지키시리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이러한 믿음은 도리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지연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신앙적 핵심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재앙들을 초래하는 도덕적, 영적인 이유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망과 회복에 대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겁을 주거나 너네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말씀을 잘 들어 어떤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어 주시겠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굉장히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이 당시 선지자들은 친이집트적이었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가장 그 대조적인 차이가 예레미야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대결에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예레미야서 27장에서 28장에 나오는데요.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때 그 베들레 그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을 때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예언을 27장 1절에서 4절에서 합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하냐냐를 포함한 하냐냐란 예언자는 2년 내로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오고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건데. 예, 그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스럽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다짐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이 40년 동안 계속 정세가 바뀌면서 다른 예언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망할 것이야.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라는 꾸준히 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벨론 침략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위험을 받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으며 족쇄에 매이기도 했고 여호야김 왕에게는 위협을 느끼며 도피했고 거짓 선지자 하냐냐에게 의해서 공적으로 모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공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노성벽처럼 단단하게 하셔서 공경과 모욕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가족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그를 향해 의미를 제기하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반역하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게 선포했고 그 대가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의 죄는 너무나 극심해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서 오로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예언자 직분을 포기하기라고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예언자였습니다. 9월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소명과 유다를 향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민족들에게 임할 환란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의 말씀 산책을 통해서 정말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고 믿어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